먼저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진실을 버리고 그 사람의 소유나 지위 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보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낯을 보아줌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이기심이 앞서게 되면 그 어떤 진실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진실도 세울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겸손하게 일해야 하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돌아올 이득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많고 적은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낯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바탕에도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에고이즘, 자기 이기주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사람을 구별해서 낯을 보아주면서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하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금가락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알아서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이고 사람의 낯을 봐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내 낯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방이 무시하면 나도 무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가리면 과연 몇 사람과 내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듯이 나도 똑같이 대하면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녀 사이를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 많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저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독선적인 사랑이나 집착은 상대방에게 아주 대단히 깊은 고통이 됩니다. 이런 집착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스토커가 되어서 끝까지 따라다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는 그저 나로서 겸손히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낯으로 대하지 마라. 오직 내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용히 전해줄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 사람에게 받은 도움이 없다면서, 도움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나도 저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을 뭐하러 도와주냐?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사람의 낯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사랑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든 오해하든 욕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섭섭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용히 전해줄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러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낯을 보면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받은 만큼 해준다고 하면서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으로 돌려준다면 그 인생은 정말 피곤한 인생일 뿐입니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물의 노예가 돼서 재물을 얻기에 급급한 사람, 조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재물도 순리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처럼 내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면서 내가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곡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충고하는 사람은 그때 당장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죠? 못 듣습니다. 오히려 아첨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당장에는. 하지만 아첨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미움을 받고, 충고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적어도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거짓된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부모의 물건 또는 형제의 물건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주실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부터 달라고 조르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탕자 아닙니까? 돌아가시면 당연히 나에게 돌아올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부모의 물건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이죠. 아무튼 언제나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요. 자식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2019년 11월에 카라의 멤버였던 여자 가수 구하라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그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구하라 씨의 오빠와 소송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50억 원 중에서 40%인 60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게 도둑놈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도둑놈 심보예요. 내 자식이나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뻔뻔함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욕심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이 욕심과 탐심은 물질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도 탐하고 권력도 탐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도 탐해요. 그것도 탐심이에요. 꼭 돈에 대한 욕심만 탐심이 아닙니다. 이런 욕심이 마음속에서 앞서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를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국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활이 풍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풍족함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뭘 믿어야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자기 물질을 믿는 사람, 이건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건강도 믿을 게 못 돼요. 건강뿐입니까? 자기 자식도 믿을 게 못 돼요. 그뿐인가요? 나이가 들면 내 기억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고 오해를 많이 해요. 잘못 기억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슬퍼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진작 그랬어야죠. 진작.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야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어두운 시간에 산책을 하다가 길에 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뱀을 피해 갔어요.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이번에도 또 피했어요. 3일째 되는 날 갔더니 또 뱀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지팡이로 뱀을 힘껏 때렸대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라 감긴 줄이었대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이제 내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다의 본래적 의미는 그래서 의심한다입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내 눈을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도 맞추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도 맞추지만 특별히 어머니에게 깨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왜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믿고 잠에 듭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지만 어머니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 대단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세요. 반드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을 믿는 믿음이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물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믿어라. 신은 없다. 사람을 믿어라. 나 말고 뭘 믿으려고 하냐. 독재자들이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자기를 믿으라고. 또는 과학적인 지식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전부 허세입니다. 믿을 것이 없어요.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러분, 조직이나 회사를 보면 나쁜 상사에 의한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퇴사해버리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담임 목사 한 명 때문에 부목사들과 많은 교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헌법을 어겨가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친위 쿠데타를 벌였던 함량미달의 무식한 대통령이나 사과 박스로 돈을 받았던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치를 등한시하는 현상도 바로 악인들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런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악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숨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멸망하고 없어져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이 다 없어져야, 멸망해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높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입어야 합니다. 나의 명예나 지식이나 욕심을 전부 버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며 볼 수 있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이나 명예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내 교만과 탐욕을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